자,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출애굽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좀 입성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 55번째 아마 출애굽기 될 거예요. 56번째로 끝낼 생각입니다. 매 주일 우리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끝내고 여호수아로 가서 다시 가나안을 점령하자고 이렇게 싸움을 선포하면은 다 방패, 창 다 내던질 것 같아가지고 출애굽기 후에는 이 여호수아로 가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언제죠? 에덴 동산에서 둘만이 놀던 시절, 아름다웠던 청춘, 신혼의 시절, 아가스로 이렇게 가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스 하면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이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노래, 최고의 노래가 아가스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이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아웃라인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 8장까지지만은 한 1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가서 한 1년 정도, 한 40회 정도 하면은 아가서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가서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가서는 시입니다. 시, 사랑의 시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짧은 8장 그 가운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66권이 시적인 언어로 운율을 타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이야기고, 복음 중에 복음이 이 아가서입니다. 저도 이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이 아가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아가서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아직 출애굽기가 덜 끝났는데 토요일 되니까 출애굽기 강의해야 된대, 준비해야 된대. 그래서 어제 참 힘들었어요. 출애굽기 설교 준비하느라고. 아무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아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 인간이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도 우리 영이 풍성하고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성 생활에도 세 가지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생활에도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도 이 음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음식 이야기, 창세기의 선악과 생명과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혼인잔치의 이 먹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이 먹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진리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자유함을 얻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가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노동자가, 일꾼들이 다시 한 번 더 정신 먹고 나면 힘을 내는 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아무리 세상 길이 험하고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능히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힘과 에너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힘있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서기 위해서는 이 기도예요. 기도를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떤 그 고비를 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 폭탄, 참 메가톤급 관세 폭탄을 터뜨리니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도 그 못지않게 미국에 대해 되받아치는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과 일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역 보복, 그리고 보십시오, 이 뭡니까? 수출 규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공격하니까 한국이 막고만 있습니까? 불매운동을 통하여 일본에 타격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7월 중에 하나님께서 7월 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의 동산 우리가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시작된 것이 금요일로 늘어났고 지금 토요일,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쳐서 안 되겠어. 아니, 새벽 예배 때 보통 1시간씩 기도하다가 이 8시부터 10시, 근데 8시에 와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7시 반에 에어컨 켜고 다 준비하고 미리 목사가 와서 그래도 기도의 터전을 닦아놔야 되기 때문에 7시 45분에 와서 기도 시작하면은 성도들 다 갈 때까지, 금요일 날은 10시 반에 가요. 10시 반에. 그거 제가 갈 수가 없지. 2시간 반을 앉았는데 엉덩이에 지금 물집 생기게 생겼어. 이거 제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도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기저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마음 쓸 일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뭘 아는 줄 압니까? 아이고 두렵네 겁나네, 천만의 말씀. 이것을 보면 기도의 이 파워가, 이 악의 영의 세력들이 기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역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이상급 전도사님 차를 또 디리 박아가지고 폐차하게 생겼어. 그래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서 하는 거다 뭘 그거 갖고 그러냐. 이런 것을 보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어제 또 멀쩡하게 돌아가던 에어컨이 EM 그 방, 제가 에어컨 기술자도 아닌데 어제 고치는데 기술자 따라서 옥상에 가 있는 바람에 우리 장로님하고 올라가 있는 한 2시간을 서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져 버렸어요. 어디 피서 갔다 온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옆에서 구경하고 이렇게 지키다가 그런, 아니 멀쩡하던 것들이, 교회도 그러고 또 우리 이성진 집사님, 아니 비 왔는데 좀 비 오면 조심해서 가지, 비 왔는데 도로를 지나갔는데 약간 웅덩이를 지나갔는가 봐. 그리고 엔진에 물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아무튼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 기도 시작하다 이런 뭔 줄 압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중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무역 전쟁, 한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이런 전쟁과는 달라요. 이런 전쟁은 가봐야 알아. 가봐야, 마지막에 누가 이길지 가봐야 알아.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패자일 것 같아. 한국과 일본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패자일 것 같아요. 세상 전쟁은 끝을 가봐야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가 나와 있어. 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최전방에 나서서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칼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벌써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고 벌써 승리한 이 전쟁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적 전쟁한다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다 싸워서 승리한 그 전쟁에, 야, 전쟁 끝났으니 와서 탈취물들을 좀 가져가라. 이건 너무 많으니까 이것 좀 가져가라. 이것 좀. 바로 이런 전쟁이란 거예요. 이런 전쟁.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는 동참하는 자들, 다시 말해 스탠드 스틸, 서 있는 자들은 다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말아요. 겁내지 마라. 차 부서지시면 고치면 되는 거고 에어컨 또 고쳐놨잖아요. 여러분 뭐 괜찮아요. 아무리 그게 뭔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풀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단이 두려워 떠는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말씀은 안 붙잡고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눈에 보여요. 이렇게 환하게 보여. 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의 동산 화요일, 목요일 했던 것이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아요. 전혀 부담 갖지 말아요. 부담 갖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이유도 없이 교회 가고 싶네. 이유도 없이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차림으로 그냥 와요. 오면은 교회 들어오면은 음악도 틀어주죠.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놓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 안에서 쌓아놨기 때문에 그냥 앉기만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영성생활 든든하게 세우는 세 번째 기도는 찬양과 감사를 통한 이 성도의 교제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화답할 때 우리가 세상에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우리의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가 있던 이런 마음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던 마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서로 교제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줄 압니까? 땅에 있던 시선이 하늘로 향하며 우리를 메고 있던 짐들이 벗겨지며 하늘의 산소망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지난주 복습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오늘 하고 다음 주 40장을 하면은 출애굽기 끝납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막의 그 하나 기명들 하나하나를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복습이 아니라 출애굽기 총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내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시간 안에 끝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흑암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쉽게 말해 어둠에서 출발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먼저 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심판이 임하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 장자의 죽음.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십시오. 너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장자인 애굽이 죽는 거예요. 장자인 애굽. 목사님, 왜 애굽이 장자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애굽은 장자입니다. 장자가 죽어야만 찾아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때문에 율법 형님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은혜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리고 생명과가 오는 이야기. 성경은 한결같아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때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가 열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홍해가 닫혀버립니다. 강이, 바다가 닫혀요. 중국 고사성어에 제하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를 건너면 배를 불사른다. 강을 건너고 나서는 배를 불살라버려요. 돌아갈 수 없는 길.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의 이야기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홍해를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통하여 생수를 내시며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죠. 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래. 다 우리 해왔잖아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55년이 5번째인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그걸 만드는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돌판, 십계명 돌판, 그것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돌판,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의 죄가 다 폭로되는 이 복음의 여정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줍니다.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돌판. 그 돌판은 돌판에 기록된 것 같지만은 두 번째 언약은 영원한 예수의 언약, 신비에 새겨지는 언약과 같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줄 압니까? 오늘 이제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고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 기공식을 하니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는 우리 지금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약의 그림자가 출애굽기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 지금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실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문자로 보지 말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가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 뭔 줄 알아요? 성경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것, 이것을 자꾸 그냥 문자로만 보고 눈으로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는 수건을 덮고 자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예수를 빼고 전부 내가 의인 되려고 영터리로 가는 거예요. 영터리로 가는 것.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출애굽기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첫 단계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 첫 단계, 첫 단추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와서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창세기 1장 제일 처음 시작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 어둠, 죄악의 상태. 출애굽기 처음 시작이 암흑의 시작으로 시작되잖아요. 내가 어둠임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때부터 시작된, 그래서 출애굽기도 정확하게 복음의 첫 단추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죄의 값은, 두 번째는 복음의 두 번째 단계가, 죄의 값은 그냥 what, so what, 이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출애굽기에 유난히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장자가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또 죽고, 이 죽는 이야기가 전부 심판당하고 죽는, 성경에 나온 모든 죽는 이야기는 죄의 값이란 사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게 죄의 결과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암흑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배반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있던 형이나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 다 팔아먹고 집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안에서는 큰 놈은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둘째 놈은 안 사랑해? 아니요, 큰 아들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데 그러면은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복음의 네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봐요. 고통받는 애굽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의 실체인 성전을 그들 가운데 짓게 하고, 작게는 만나가 먹을 게 없어 그럴 때 만나를 보내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내는 이야기.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출애굽기 어떻게 나타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성전의 실체가 예수 아닙니까? 그 성전을 이들이 짓는 거예요. 예수를 짓고 이 성전을 이스라엘 커뮤니티 그 가운데 한 중앙에 모셔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중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삶의 중심에 딱 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모형을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는 바로 복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괜히 마음이 조금 찝찝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본문 없었으면 어떻게 이 목회했을까 싶어. 반면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하네. 여러분, 부담 갖지 말아요. 우리 교회 건축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뭐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공간이 남아돌아.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아. 건축할 계획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좀 얕게 보지 말아요. 너무 얕게 보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돈 내라 그런갑다, 이런 또 본문으로 사용하고 자꾸 이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건축할 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상식으로 한번 봐요. 우리 지금 참교회 식구들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을 줄 믿어요. 성막 안에 기명들,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실체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건물 짓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성막을 짓는데 성막의 실체가 하나하나, 지금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명들 이거 만들겠다고 지금 예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체를 들어보면 전부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잘 봐요. 그들이 드린 금, 은, 동, 보석, 청색, 자색, 홍색 실,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가장 값진 물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는데, 종이란 것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누가 종에게, 노예에게 금목걸이 해주고 왕들이나 입는 이런 옷 입혀주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이들이 드린 예물, 이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6월절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이 죽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금 달라 그러고, 자색 실 달라 그러고, 해달의 가죽 달라 그러고, 은을 달라 그러고, 동을 달라 그러고,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왔던 이 모든 값진 것들은 전부 뭔 줄 압니까? 첫째는 탈취물이에요. 탈취물.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탈취물 가지고 나온 겁니다. 탈취물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과 혼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신부로 준비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준 줄 압니까? 결혼 지참금 개념으로 아버지가 딸에게 주듯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저 준 것이란 겁니다. 자, 우리 돌아와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취물로 준 것, 그저 준 것, 은혜로 준 것, 너 이거 반드시 요거 지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된다,
네가 영원한 신랑의 집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갈 때 네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내놓아야 될 것 있는데, 그것으로 준 것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각종 보석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돈 내놓을 거예요? 돈 내놓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끝까지 부여잡아야 될 것 하나, 뭐겠어요? 구원이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 나타난 모든 보석 이런 건 전부 어떤가 하면은 믿음. 믿음의 실체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원리스 만드는 이겁니다. 믿음. 우리 왜 자꾸 성경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이 값으로 칠 수 없는 이것을 왜 돈으로 바꿔버립니까? 돈으로.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 돈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헌금하라, 돈 내놔라, 이렇게 다 풀어버려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걸로 돼 있어. 드리는 거. 여러분, 드린다는 사실,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드리는 건지 드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리 드리는 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면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논리를 펴네요.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서비스라 그럽니다. 서비스. 미국에 사니까 그건 알죠, 그죠? 서비스란 것은 뭔가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를 우리말로 하면 섬겨주는 거죠. 섬겨주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봐요. 우리는 예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예배의 실체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섬겨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섬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개념도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막 사랑하려고 해. 근데 그 사랑하라는 실체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는데 실상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역설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설이 숨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이스라엘이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뭐가 되죠? 성막이 지어지죠. 그죠? 성막의 실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드린 그 예물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 몸을 찢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떡으로.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더만은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떡이 돼서 우리를 섬겨주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오늘 지금 성전을 위해서 성막 짓기에서 내놓는 예물은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드려진 예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 보고 뭐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뭐가 없어서 우리 보고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받게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하면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 만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막이 세워지는가? 어떻게 우리 신부된 교회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분과 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맞아야지 살지. 이게 결혼하잖아요. 결혼 뭐가 맞아야 될 거다. 어떻게 준비되는가? 오늘 몇 가지만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잘 가요. 참, 저는 이 강단에 서면은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만 내려가면 시간이 징하게 안 가는데. 자, 3분 안에 끝.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들이 만들어지는가? 오늘 21절 한번 봐요.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우리 성도들이 지어져 간다는 사실. 두 번째는 22절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남녀.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이 믿음의 세계는 푸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어거지로 막 군대처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원하는 세계입니다. 자원. 우리의 믿음은 자원으로 성장하지 그냥 막 땡기고 밀고 하면 막 그 도움 되는 것 같지만은 땡기던 사람 없어지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원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거 엄청난 복 중의 복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자원하고 싶어서 봉사도 하고 자원해서 기도하고 막 우리 목장님들이 막 전화했고 지금 빨리 와야 돼, 교회 와야 돼, 막 푸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예배드리고 자원해서 성경 공부하고 자원해서 헌금하고 자원해서 선교하고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 눈으로 보면은 저는 바보예요, 바보요. 경상도 말로 덩신이야. 저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저 고생해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덩신이 아니라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오늘 본문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자기의 수고를 해서 씨를 뽑아내고 슬기로운 자.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이 성도들의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성막 일꾼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소개되고 있어요. 30절 보면은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은 이 버살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했어요. 지명하여 부른 사람,
버살렐은 그 실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 성막을 짓는데 우리 신부들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만드는데 지명하여 부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31절 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주신 분. 이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이 임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원한 우리 식구들,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작하는 기술로 고안하고, 34절에 보면 정교하게 하고, 34절에 보면 가르치게 하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아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깎고 자르고 다듬고 녹이고 두들기고 아주 고안하고 계획하고 철두철미하게 1.1획도 오차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고 성막된, 성전된 우리를 만드는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 제작 과정을 보면은, 성막은 예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얼렁뚱땅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많은 역사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말씀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의 때에 보냈다는 사실. 지금 우리들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암흑 가운데 태어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리고 지금은 어떤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하신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우리를 녹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들기도 하고, 때로는 잘라내기도 하고, 때로는 새기기도 하면서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못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녹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두드립니까? 왜 나를 잘라냅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것을 잘라냅니까? 내 원망만 한데, 오늘 이것을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 비밀을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머릿속,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 속에 전혀 오차 없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안 된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해서, 좀 잘려나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데, 눈썹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뽑아내는데, 목사님 왜 내 눈썹 뽑아요? 저도 전번에 눈썹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탐 크루즈 치는 좀 눈썹이 그러지 않아요? 뽑은 걸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전능하신 그분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때리면은 감사합니다, 뽑으면은 할렐루야, 아야 할렐루야, 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